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큰빛 성서 침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그냥 와서 안식월 마지막 주간 성서 침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빛 성서 침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신 김에 말씀도 전해 주시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한다면은 그 역사 속에 족보 속에 나 큰빛 교회에서 설교하다 그렇게 한 페이지가 기록될 뻔했습니다. 족보를 안 쓰니까 기록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큰빛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제 밤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가야 될 텐데 지각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서둘렀는데 아침에 오니까 9시 10분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40분쯤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온 거예요. 오면서 차가 안 밀려가지고 왜 안 밀리지? 저게 그 외곽순환도로 장수 그 텐지인데 그 상습 정체 구간 있잖아요. 그쯤 가면은 밀리겠지 하고 김포대교를 넘어왔는데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 90km 정상적인 속도에서는 85km를 해놓고 달려왔는데도 시간은 자꾸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100km를 90km로 해놓고 오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9시 10분이더라고요. 전사님들이 목사님 올라가시라고 그러긴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올라가기가 그래서 차 안에서 뭐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빛 교회에 오는 것이 저에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은 이렇게 일찍 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를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와본 분이 있습니까? 12시 예배인데 11시부터 와서 일부 10시 말고 11시부터 와가지고 1, 2부 12시 예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행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요? 12시까지 간신히 오셨잖아요. 저는요, 일부 1시간 전부터 와서 그냥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예배 오면서 여러분 가슴을 두근거려 봤습니까? 연애할 때 말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으로부터 광고 들으셨죠? 오늘 강사가 온다고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석 안 하고 오신 거네요? 대단하신 거네. 뭐 동페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하면 나는 뭐 오늘 예배 안 들어가. 예, 그런 마음 없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계절이 따뜻함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죠? 이제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절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뭐니 해도 뭐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산과 계곡, 뭐 이런 곳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기억나기로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는 어디로 가느냐, 가정집마다 에어컨도 별로 없고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은행. 은행에 가면은 항상 시원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볼 일이 없어도 가서 볼 일 있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슈퍼마켓 같은데, 그 마켓 그때 들어가면은 항상 시원한데 거기 가면은 일석이조입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먹을 것도 있어요. 돈 주고 안 사 먹어도 괜찮아요. 시시코너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도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잖아요. 시시코너 그 시원함을 달래면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시원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영과 내 영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을 인정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라 했느냐 하면은 교회를 시원케 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했는가? 시원케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스타가 교회에 왔다고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시원케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핏 성서 침례 교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목회자와 교회를 충분히 시원케 하시는 분들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시원케 하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봐도 좀 답답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잘하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는 분들이 있죠.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서 조금만 더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공로 없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원.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상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로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으신 대가, 여러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잘 믿어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잘 믿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잘 믿어야 받는다면은 그 잘 믿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여기서 잘생긴 사람은 이쪽 줄로, 못생긴 사람은 이쪽 줄로 가라면은 어느 쪽에 많을까요? 예? 이쪽 줄이 많을까요? 이쪽 줄이 많을까요? 잘생긴 사람 이쪽, 못생긴 사람 이쪽 하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이쪽에 다 모여 있을 겁니다. 자리가 없으면 다 서 있겠죠. 뭐 업고 있든지.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다 나는 잘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준이 정해지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집니다. 여기 컨비교회 목사님, 사모님보다도 잘생긴 사람은 이쪽으로, 사모님보다도 못생긴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면은 딱 갈라집니다. 갈라지죠? 기준이 누굽니까? 사모님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사모님보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기준이 나눠집니다. 기준이 정해지면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믿으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상복 목사의 기준입니다. 알겠죠? 서상복 목사의 기준으로 볼 때 잘 믿으면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 그랬을 때 저는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해도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자,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겁니까? 그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뭡니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될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헌금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거, 성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해도 잘 믿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중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큰빛교회 형제를 만났습니다.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천 목사님, 우리 교회 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잘하고 있다는. 그럼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매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자매는 주일 안 빼먹습니다. 11조 안 빼먹습니다. 감사한금 잘 드립니다. 성경음 잘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안 빠집니다. 이 정도면은 청년부 모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해도 어디로 가든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신앙생활 잘해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은, 위대한 일을 하려면은, 좀 특별한 일을 하려면은 이런 상식적인 수준으로만은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면은,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려면은 특별한 수준의 신앙이 요구되는 겁니다. 특별한 신앙.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고 특별한 신앙, 특별한 수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 몇 년 전에 작년 조장님과 건축을 했죠. 건축을 할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사놨던 것을 일부 팔아가지고 건축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가지고는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건축 특별 헌금. 그래서 건축 특별 헌금을 해야 그래도 1억이든지 2억이든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11조 감사 이런 헌금을 가지고는 일반적인 교회 행정과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특별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성도가 많아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상식적인 수준으로 하는 사람은 11조만 하고 감사헌금하고 끝나지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공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니다.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축복은 잘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교회를 시원하게 한 분들이 나옵니다. 시원하게 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특별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신앙으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라 특별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성도, 큰빛교회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성도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성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특별한 성도이고 시원케 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성도야말로 특별한 성도이고 시원케 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말씀을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서대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서대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또 이 서대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 서대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창립 멤버다. 창립 멤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서대바나는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첫 열매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서대바나 집은 이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가지도 않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컨비 성서 침례교회가 창립된 지가 오래됐죠.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었습니다. 창립된 지가 30년이었는데 30여 년 전에 컨비교회가 창립될 때에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다 남아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면은 이 교회는 수용 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구원받고 더해주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죽지 않고 이사가지 않고 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지금 현재 큰빛교회 예배당에서는 수용 불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천국으로 먼저 가셨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셨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와 주님을 시원케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교회를 주님이 불러가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서대바나는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결같이 변하지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야말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시원케 하는 성도. 혹시 이 자리에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창립 때부터. 이 교회가 33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30년이 혹시 넘으신 분이 있습니까? 출석한 지, 이 교회 출석한 지. 손을 들어보라 할까요? 괜찮을까요? 시험에 안 들겠지요? 1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시험 안 들겠지요? 그러면 한 30년 넘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요? 뭐지? 30년 넘으신 분. 30년 넘으신 분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이분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로 격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박수로. 30년이 넘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결같이 다 좋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다 좋았지. 속으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도망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만두고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시원케 하는 성도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야말로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
우리를 시원케 하는 성도입니다. 저분은 떠날 것 같고 떠날 것 같은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교회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빛성서 침례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할 때도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204실 겁니다. 아니, 100주년까지 이곳에 100주년에 나는 머물러 있겠다 했는데 100주년까지 지금 이제 30주년이 지나 앞으로 7주년 정도, 67년 정도 남았습니다. 67년 더 살 수 있는 거. 67년. 그리고 지금 뭐 60, 70 되신 분들은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면 사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100주년까지 있기로 했는데 빨리 불러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떼짱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 않는 한 여러분 끝까지 금빛성서 침례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 그는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여기 두 번째는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이게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첫 열매인 스데바나 집입니다.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누굽니까? 스데바나 집이, 그 온 가족들이, 그 온 식구들이,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도 안다. 전념해 왔는 걸 너희들이 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사. 여기 전념해 왔다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에는 작정을 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념해 왔다, 작정했다 하는 이 말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려고 딱 섰다가 옆에서 누가 와서 깨끗하게 잘 썰어 그러면 빗자루 딱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자발해서 하려고 하다가 누가 시키면 그냥 기분 나빠 던져버려 가는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 빗자루를 던지면 안 시켜도 깨끗하게 다 청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빗자루 던지지 말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 자발적으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좋은 성도입니다.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연조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의 고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고참병들의 이 말로 행패 알잖아요. 고참병들의 행패, 고참병들. 고참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되었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금빛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혹은 10년, 20년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아름답고 축복스럽게 보이는가? 섬기는 성도입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교회에 일찍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에어컨도 켜놓고 전기불도 다 켜놓고 이 앰프 시설도 다 점검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을 돌봐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섬겨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아서 이렇게 성숙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없는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와 있으면요 꼭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려고 마음먹고 교회를 나오면은 축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섬기려고. 예배 올 때도 혼자 오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 오늘 아침에 저 형제 자매는 틀림없이 갈까 말까 망설일 가능성이 있는데 느껴지거든. 전화해가지고 출발했느냐고 교회. 그렇게 한번 확인 때 해보고 아시겠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교회에 와서도 앉아서 나만 은혜 받겠다고 앞만 딱 쳐다보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나만 은혜 받겠다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이 성경을 못 찾으면 좀 찾아도 주고 알겠죠? 또 옆에 사람이 졸면은 니 혼자 잘 자라 우리 목사님이 자장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듣고 너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깨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너는 은혜 받지 말고 나만 받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깨워주는 거 섬기는 겁니다. 알겠죠?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성 깨우는데 너무 흔들어 깨워가지고 부러지게 하면 안 됩니다. 목 부러지면 안 됩니다. 조심하게 깨워야 됩니다. 네. 나를 섬겨줄 때 나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 아내가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들이 시원함을 얻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섬겨주면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섬길 때 시원함을 느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섬길 때 온 성도가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이죠. 제가 아침에도 그랬는데 교회 오면은 아침에 들어오다가 보면 입구에 보면은 휴지가 혹시 떨어진 거 혹시 여러분 교회 예배 오시다가 계단에서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교회 입구에서 휴지라든지 뭐 이런 게 떨어진 것을 발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런 걸 경험한 분. 떨어졌더라. 그런 걸 보았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의자 밑에 뭐 누가 뭐 코 풀고 떨어뜨리는 휴지가 발견됐다든지 예배 끝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번 주 청소 당번이 누구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도대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휴지가 그런 것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면은 이거 누가 청소를 제대로 안 했네 그런 걸 정지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휴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눈에 휴지를 보여주신 목적은 뭐하라고? 여러분이 주어라고 보여주신 청소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라고.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휴지가 있으면 좋지도 않고 발로 칙칙 차면서 에이 오늘 우리 청소하면 누구야 이거 이런 것도 안 보고 우리 사역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밥만 먹고 잠만 자나 어디 휴가 다 간다 청소도 안 해놓고 이런 사람 꼭 있어. 가끔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그냥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주우신 겁니다. 휴지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해서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코가 묻으면 어때? 집에 가서 해탁하면 되는데 손을 그렇죠. 더러운 걸 나는 못 섬기겠어. 네가 섬기하고 발로 옆에 사람에게 밀어주지 마시고 챙겨가시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서로 시원함을 얻게 되고 유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아프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고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가? 1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한,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 했어요? 이 사람들 3명. 이 3사람이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것을, 너희 편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했다. 부족한 것을 했다.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한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보충하는 사람.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기 서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했는데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런 것 저런 것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걸 찾아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신학자들이 밥 먹고 그것도 해야 먹고 살지요. 그죠? 뭐냐 그래가지고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이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 이게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3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시원케 하였다. 우리를 시원케 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지 사람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시원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영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필요도 서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텅 빈 가슴에 사랑을 듬뿍 채워줌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마다 필요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빛 교회도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필요를 보고도 알고도 모르는 척 그냥 입 싹 닫고 눈 싹 감고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필요가 보여질 때 그 필요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필요든지 영적인 필요이든지 사역 요소에 적절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안목은 대부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는 형제자매 역할이 필요합니다. 찬양대에도 형제자매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반에도 형제자매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들을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만 교회의 필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를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키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인정할 사람, 교회 안에서 알아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시원한 목사가 되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의 필요를 채우는 시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위 먹었어요? 정신없이 가다가 무엇에 지금 아멘을 해야 될지 홀렸지요? 무엇에 아멘 했지? 목사도 여러분들을 시원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를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시원케 하였던 아름다운 성도와 같이 큰빛 성서 침례 교회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